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자 또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4월만 되면 이제 5월에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참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가장 큰 고민은 이제 5월 첫째 주, 이제 어린이 주일에 관한 설교였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는 제가 어떻게 진심으로 이 부모님들을 위해 이 아이를 위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의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으니까 저에게도 아이를 보내주세요. 근데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집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이쁜 아이를 보니까 감격스러워서 이제 10개월 시간 동안 아이를 품에 안고 고생했던 아내와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아이를 보니까 정말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보통 아이를 보면서 지난주에 이제 식사 교제 때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저에게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라고 전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를 보면서 분명 속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셨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돌아섰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저의 심령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어린이 주일에는 제 설교의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이제 초보 아빠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큰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린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어린이는 방정환 선생님이 1920년도에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가 있었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살던 시대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어린이들을 낮게 여기는 인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부터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이 장유유서의 문화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강요되지만 아이들의 인격과 권리는 그리 크게 존중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불렀냐면 누구 자식, 심지어는 이놈 새끼, 또 이 녀석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그러다가 방정환 선생님이 이런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한다면서 처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이라는 말은 사실 존칭입니다. 우리가 높으신 이, 위대하신 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이라는 글자는 높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분, 저분과 같은 뜻입니다. 즉 어린 이라는 말은 곧 나이가 어린 분, 나이가 어린 이라는 존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린이들에 대한 홀대는 비단 오늘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 지금보다 심하면 심했지 분명히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잘 아시듯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예 숫자에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모가 아이를 팔거나 죽여도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누군가의 딸을 여종으로 샀다면 딸같이 대해주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합법적으로 아이들을 사고 파는 경우도 빈번했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무리 중 아이와 함께 나온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식을 유명한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도 좀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데리고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고된 일정으로 피곤하신 데다가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중이니까 애들을 상대할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그 부모를 막아서고 꾸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그 온화하시던 분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3번 등장하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실 때 분노하셨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못마땅해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셨고 마지막 3번째가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선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아이를 막아선 것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내고 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화를 내셨던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4절,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은 당시 어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성숙한 존재라고 인격과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었던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또한 이런 아이들을 영접하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나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줘라, 섬겨줘라 라고 당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작년에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세계 137개국 중에서 57위였다고 합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선 35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또한 글로벌 리서치 업체 입소스가 공개한 세계 행복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렇다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57%, 조사 대상 32개국 중에 31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또한 OECD 22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다가 재밌고도 안타까운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나 북한 가서 살고 싶어. 그러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친구들이 북한에는 학원이 없대. 그래서 친구들은 북한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아이가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곧 인생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세상적인 분위기와 또한 부모의 어긋난 가르침 때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공부만 가르치고 이 공부만 강조하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것만이 성공한 인생이라 가르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듣고 보고 자란 아이들은 또한 이것이 행복한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을 목표로 삼은 아이들이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심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게 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의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공을 통한 행복은 아주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진정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시편 128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 참된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 중에 최고의 유산을 남기려 애썼던 한 가정이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장 2절을 보면 고넬료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넬료가 경건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건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경건은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려는 감정 또는 의지이고 의무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주 자연스러운 미덕이며 이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경건이라 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과 말씀에 충실하려는 심정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고넬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이러한 신실한 가장인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도로시 로놀트의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라는 시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만약 아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수치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관대 속에서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제가 이 시에 추가하고 싶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찬송과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면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이 놀트의 시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이란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부모의 경건한 삶의 모습, 내주하시는 주님을 밝히 드러내는 삶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아이들의 신앙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히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라고라는 단어와 데리고 오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이를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도록 주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로, 축복의 자리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들을 이끌고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감당할 일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의 조건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어린이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이들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멀리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옆에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가 끝나면 예수님을 보러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넘치게 사랑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낌없이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위한 기도에 앞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고 바른 신앙이 먼저 형성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너무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하루가 지나고 바로 어제 안타깝게도 아내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탄생의 기쁨과 감격, 죽음의 슬픔과 허무함을 모두 경험한 한 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부모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도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우리의 온 삶을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온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